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꼬는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판결 흉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판결 흉패는 에봇의 가슴 위에 부착하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입었던, 지금도 입고 있지만 그 멜빵 바지를 보면 이렇게 가슴에 주머니가 달려있는 그러한 모양을 많이 보았을 텐데 이 판결 흉패가 그 멜빵 바지에 있던 가슴에 있던 그 주머니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판결 흉패는 에봇을 짜는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네모 반듯하게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판 위에다가 한 줄에 3개씩 보석을 달아서 4줄로 총 12가지의 보석을 금판에 붙이면 되는데 첫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를 받고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그리고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보석들은 총 12개로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인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그 12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가슴에 그렇게 붙이도록 했습니다. 판결 흉패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반듯하게 만든 것처럼 판결을 할 때에도 반듯하게 공의롭게 판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라고 하셨는데 우림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둠밈은 완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크기나 모양, 재료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문제를 판결할 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서 그 가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제비 뽑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였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어서 민수기 27장 말씀에서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레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서 그 우림으로서 그 판결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이 책임이 사울 자신과 요나단 때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할 때에 제비를 뽑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제사장이 판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세계 곳곳에 각 나라마다 다 법이 있고 그 법대로 재판을 하면서 일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은 다 어떠합니까? 사람이 만든 법은 완벽하지 못해서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법으로 일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 그 가부를 물어가며 결정하는 데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석으로 박아서 그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의 결정대로 일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다 보면은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이 결정이,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들의 여부를 여쭈어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판결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